안녕하십니까. 도상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에서 원죄와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은 동그라미가 3개인데 첫째 단락에서는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말씀을 맡았다.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 의인 되느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무슨 죄냐? 원죄 아래 다 있습니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말을 하면은 이 저주를 하고 또 입에 독을 품고 얘기를 하고 발은 이 사람을 죽이는데 달려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왜 그러냐?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뭐냐?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것은 다 죄가 됩니다. 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됩니다. 그러면 원죄는 뭐냐? 원죄가 특별하게 따로 있느냐? 똑같습니다. 원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것이 죄입니다. 근데 왜 원죄라 하느냐? 아담이 최초로 범죄했고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시조로서 제일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죄는 유전됩니다. 유전돼서 모든 자녀들이 다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데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이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이랬습니다. 자, 이 다윗도 사람이 출생하는 것도 죄악 중에 잉태하기 때문에 잉태 때부터 벌써 죄를 가지고 있다.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아담이 원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도 9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죽었느냐? 뭐가 죽었느냐? 아담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은 퍼누마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 넣었습니다. 자, 그것이 영인데 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 영이 죽어서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니고 죽었다 할 때에 네크로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크로소라는 말은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식물인간 같은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식물인간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 감각도 없다. 느낌도 없다. 그래서 죽었는 상태와 똑같아. 자,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서 잉태되고 출생하고 살아갑니다. 영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각 기능과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지각 기능은 누스라고 하고 감각 기능은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두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역사하셔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당연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죽었는 영을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영을 살려내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란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여기서 먼저 삼위일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냐?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데 삼위로 구별되게 계십니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빛을 발산합니다. 또 열도 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을 성부로, 빛을 성자 하나님으로, 열을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이 빛과 열이 다 합쳐서 하나이듯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뭐 좋은 설명 같은데 문제는 태양 하나 없어지면은 열도 없어지고 빛도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설명은 양태론이라 하는데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삼위일체라고 하느냐?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각각 계신다. 이것을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하면 됩니다. 설명을 길게 할수록 이상해집니다. 자, 삼위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범죄해서 지옥 가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시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가서 우리 택자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고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도록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에는
사람의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도록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선행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다 책임지시고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오직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졌다.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원죄와 구속,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구속이라는 말을 다 없앴습니다. 속량어로 바꾸었는데, 구속은 기독교 용어로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용서받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다.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죄를 용서받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고, 구속을 받으면은 즉시 중생하는 겁니다. 중생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중생하면은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중생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루토로시스 이런 단어인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자범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자범죄. 이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받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말하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서 건져줄 때도 구원받는다, 구원한다, 이렇게 소조를 쓰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일회적입니다. 일회적이고, 구원이라는 말은 늘 반복하는 겁니다.
늘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용어와 구원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혼돈하기 때문에 구원과 구속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자,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고 또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갖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믿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중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면 다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린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잘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 영생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자녀로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자녀는 아들이 되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 되었다. 아니, 다 됐는 게 아니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구속이라는 말에는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행위구원이라 하는데 행위구원이 아니고 구원 얻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살게 하려고 구속시켜 줬었는데 그렇게 안 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도 원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원죄가 없습니다. 본래 없었는 게 아니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은 말씀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하도록 성령님과 함께하도록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했는데 영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얻는 영생을 끝까지 붙잡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아 가는 것을 한글 성경이 취하라고 번역했는데 취하는 것이 아니고 꽉 잡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이미 얻는 영생을 끝까지 인내해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놓치면은 안 됩니다. 힘든다고 어렵다고 놓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았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고 지키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도 불순종으로 범죄하게 된 겁니다.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은 영생은 확 잡을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상이 더 많이 있습니다. 상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 지켜서 믿음으로 얻는 영생을 끝까지 보존해 나가는, 말씀 지켜 잘 보존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